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에 대해서 이 시간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도저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들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신앙의 확신을 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가장 유리한 믿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배우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염려와 불안, 공포, 특히 이런 코로나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이러한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감사하면서 지낼 수 있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 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주신 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던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오늘 이 공부도 더 깊이 있게 해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잘 믿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해서 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분이시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런 부분을 제가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이 하나님 영이시다를 통해서 모든 존재에게 생명을 주시는, 모든 존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스스로 존재하는 영이시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생각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해서 그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대규로 문답에서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피조물에 대해서 보존하고 통치하시고 그들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 부분까지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원래 소개를 문답의 원래 취지대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분으로서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들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 수 있겠죠. 우리 시편 145편 17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리문답에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이 말씀을 증거 본문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줄 자에게 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예를 들면 선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선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하시고, 좀 이 죄를 짓고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존재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 창조하실 때에 복을 주시며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죠. 우리가 이 사실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물론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더 베푸시고 이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백성, 자기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 즉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특별한 은혜를 받는 존재죠. 그러나 이 역사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 죄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이 사실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쫌생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결같이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거부한 사람들이 받을 이 세상 심판 때에, 또는 자기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났을 때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당연히 낙원으로 들어가죠. 하나님과 말할 수 없는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에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류만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도 사랑하십니다. 이 자연을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피조 세계를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 세계를 우리가 함부로 남획하고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행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 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아까 이제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고 했는데, 그 지혜가 어떠하신가? 시편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편 104편 22절 말씀만 보더라도,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요즘에 우리가 잠언 묵상 지혜를 말하다 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많이 배우고 있는데 참 너무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다양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모방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에 접근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준하나 목사님 좀 잘 매일매일 묵상을 통해서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혜로 지으셨다. 잠언 8장 보게 되면 이제 참 대단한 지혜에 대한 위대한 시적 고백처럼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를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권능이 있다. 우리가 주님께서 지혜로우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우리가 그런 고백했잖아요. 자, 이 권능, 히브리서 1장 3절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게 보존이잖아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보존하고 계시다. 이 피조 세계를 보존하고 계시다. 또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보면요, 너무 멋진 말씀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이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야, 이 우주만물 창조하시고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별들의 숫자가, 우리 학자들이 말할 때 1200억 곱하기 1200억, 이게 별의 숫자라 했는데,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각 그 별들의 이름을 불러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천군, 천사들의 숫자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아니, 이 지구 땅에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인구가 80억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계산해 보면 얼마나 많은 수요가 될까요? 자, 오늘 우리가 섭리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지만, 대결 문답에서는 사람에 대한 섭리가 무엇입니까? 천사에 대한 섭리가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이 더 또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물론 우리도 이제 계속 배우게 됩니다. 소개를 문답 다음에서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소개를 문답,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에 대해서 4번부터 이 11번까지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기본적인 개요, 기본적인 설명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작전 통해서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미리 아셔요. 하나님께 알려지지 않는 게 없어요. 놀라운 지혜죠. 우리는 내일 모레 뭐 10년 20년 가보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드러나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께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경험되어진 것 같죠. 우리는 경험한 바가 아니라 상상 속에서 가능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마치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다 알려진 거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 창조 세계를 섭리 가운데에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이렇게 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가장 우리가 미래의 불확실성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문재인 대통령 알 수 있죠. 이렇게 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너무 미미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섭리의 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우리 각자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건 놀랍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다 잘 아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알려진 존재다.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은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거룩하고 또 지혜롭고 이제 권능 있게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통치하신다 했어요. 자, 이 통치에 대해서, 이 통치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할 때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의미가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미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 구속받을 세상에 대한 것들도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또 지금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 땅, 이 세계 만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이거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렇게 좁은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0장 29절 30절 보면 이제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치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자, 이 하나님의 이러한 이 통치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 우리가 시편 91편 예전에 한번 제가 인용해서 말했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 시편 91편의 말씀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오죠.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예. 그러면서 쭉 밑에 이제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14절 이제 이후에 보면 91편 14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리라 하시도다. 지금 우리의 예측을 거의 다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특히 예를 들면은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에 대한 사역들을 통해서, 또는 선교의 이름을 하고 있는 사역들을 통해서 참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만방자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은 참 지혜로운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우리는 바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할 존재인데, 특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단정하고 얼마나 보기 아름다운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실 때 이 환경적인 요소를 먼저 다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셨잖아요. 이런 각자의 모든 요소들, 즉 환경적인 요소, 육체적인 요소, 우리의 정신적인 요소, 우리에 대한 그 사회적 속성들과 그런 요소들, 우리의 그 영적인 요소들,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재앙과 전염병에 청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또는 어떤 사람들 살려내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높임 받으시길 원하신다.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 우리 이 부분을 기억했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모든 피조물들의 행동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의를 따라서 능력 있게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전염병이 그러한 코로나 팬데믹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확신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의 교회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특별히 우리의 지역과 사회에 이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나타내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